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땅이라 불리는 이곳은 갈릴리 호수 동남편 지역으로서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취급하지 않는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역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27절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귀신 들린 자의 상태와 귀신 즉 악한 영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으나 귀신이 들려 지금은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꼴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짐승들이 옷을 입지 않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서적 그리고 영적 상태가 벌거벗은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아 사람됨을 상실한 피폐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귀신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었을 것인데 귀신은 이 사람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한 것이죠. 이 사람은 도시에 살고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산송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에 더 가깝다라는 뜻을 비유지요.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무덤에 가깝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과 더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내용으로 보아서 귀신은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귀신은 29절 후반부에 보시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를 조정해서 이런 엄청난 괴력까지도 발휘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힘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물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정서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육체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허락하셨기에 인간은
영혼의 상태가 잘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영혼의 관리란 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신 그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관리를 받는 것이 최고로 건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는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앞 장면에서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에 제자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귀신이 예수가 누구인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예수님에 대한 이 알은 단순한 지적인 알미일 뿐입니다. 이 귀신은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예수님께 나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 즉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달리 표현하자면 나는 예수 당신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귀신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을 뿐더러 괴롭게 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은 예수님을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귀신 악한 영의 정체성입니다. 귀신 악한 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악한 영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unclean spirit이라고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본질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 이 악한 영은 예수를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의 앓은 생명이 전혀 없는 앓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불완전하지만 제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앓이 복 받은 앓입니다. 불완전한 앓이지만 우리를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해주신 그런 앓이며 불완전한 앓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택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